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우화와 가불고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께서 받으실 만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간에 들어와서 교회 들어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일과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임에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실천하는 것 별개로 생각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거 심각성을 인지하지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느끼는 것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 선조들, 특별히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선포된 말씀에 의심 없이 아멘으로 하도하였고 주어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늘 힘써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땅의 교회 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어하면서 이것을 별개로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분야에서부터 소리 없이 진행됨으로 인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이상한, 특별히 바람직하지 못한 이 풍습에 물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듣는 것 따로, 실천하는 것 따로, 말씀 따로, 순종 따로, 이런 현상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인지 심각성조차도 이거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간과해버리고 있는 문제,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경건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경건은 믿음과 상당 부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사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것입니다. 믿음도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도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같은 거예요.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측면과 의심 없는 신뢰라는 측면에서 경건과는 약간 강조점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은 확실이라는 측면, 정신적인 것과 마음적인 측면에서의 확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신적인 면, 내면적인 면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죄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실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게 좀 더 강조점이 가 있다는 측면에서 믿음과 조금 다르다. 강조점이 좀 다르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우리의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문제, 거기에 강조점이 가 있다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적인 이 문제에 좀 더 강조점이 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 다르면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경건이 무엇이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경건함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나눠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은 말세 때 일어날 악한 일들과 징조들에 관해 경고를 하시면서 특별히 경건의 문제에 대해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이 되면 교회 안에서부터 경건의 문제를 교묘하게 멸시하는 풍조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장 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너가 이것을 알라.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경건에서 벗어나는 이런 일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라. 경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말세 때가 되면 그 경건을 아주 교묘하게 짓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이 밥 먹여주나? 여러분. 그러면서 경건을 아주 무시해버리는 이런 풍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건해야 된다는 것은 성도들과 교회들도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들어서 머리로만 인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알기는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을 실제로 자 삶에 적용하여 실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한다는 그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고 짓밟아버리고 그냥 뭉개버리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서서히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속과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녹아 들어간다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고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한국 교회 내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고 성취되고 있어서 깨어있는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 지금 우리 때를 보고 그렇게 경고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 때 이러한 좋지 못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만큼은 그런 악한 풍습에서부터 떠나가라, 돌아서라 라고 엄하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경건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경건하게 살아라는 이야기지.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이든 저런 이런 변명 저런 변명 하지 말고 경건을 실천하라고 정말 조심하고 유의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경건의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무엇인가 그 용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경건 그래 경건인데 그 경건이 어쨌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된다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경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용어의 분명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방금 전에 봉독했던 본문 말씀에 나온 경건, 헬라어 원어로서는 드레스케이아. 뭐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이건 상관없어요. 제가 설명해 드리면 됩니다. 저만 알면 돼요. 근데 이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말의 의미는 요한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적 욕망에서 떠나 자신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복잡하네요. 그럼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간단한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역시 간단한 거 좋아합니다. 복잡하면 싫습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 핵심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태도,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식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존전해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 올바른 자세, 올바른 행동, 이런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경건의 삶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경건은 헛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너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셔야, 인정해 주셔야만 이게 경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행히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본문 말씀에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에 준용해서 그 맛 그대로 적용해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우선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덕목, 경건한 삶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경건한 삶인가? 첫 번째, 우리가 여호와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26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누구든지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썩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는 것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로 이거 조심해야 돼. 자,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혀에 자갈 먹이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단순히 말 조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말 조심해야죠. 자갈 먹이린다는 것은 말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말하는 것을 통제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말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을 때 말 조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서는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악한 말을 하는 경우도 안 된다. 이걸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하는데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양심을 속이는 말을 하는 것이 이걸 조심해야 된다. 이걸 정말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속마음까지 한순간에 다 들여보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겉다르고 속다르는 위선,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서 되겠는가? 절대 안 돼. 이거는 이렇게 되면 경건 시작도 못하는 거야. 경건 아주 시작도 못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속이는 이런 말들, 겉다르고 속다른 말, 이런 말들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해. 정말 조심해. 이 제갈 물려서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강조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 그리고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라라는 거예요. 아니면서 그런 척하게 말하고 그러면서 아닌 척하게 말하는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이것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의 영향력 하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악에서부터 쫓아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한다면, 양심을 속이는 말을 한다면,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한다면, 아주 교묘한 이런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주변에 있는 사람, 인간들은 거기까지 내면까지 다 들여볼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좀 어려운 국면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요. 살짝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도망갈 수 있을지 몰라요. 자기 일을 합리화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경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경건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사탄 마귀의 영향력 하에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는, 사탄 마귀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끌려 나가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한 아주 대표적인 성경적 사례가 있습니다. 위선적 말, 겉다르고 속다른 말, 양심을 속이는, 지극히 양심을 속이는 이런 말들을 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사건, 그 사건 때 가룟 유다가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이때 가룟 유다가 한 말은 전형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속인 모습입니다. 양심을 속인 모습이죠. 이런 삶의 태도는 아무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이 흑사가 됩니다. 경건은 아주 시작도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처럼 떠든다는 거예요. 어찌 그 300대나 3천만 원, 지금 이야기하면 한 5천만 원에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것으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겠어. 명분 좋지요. 말 번지르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속마음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고 팔아서 5천만 원을 주면은 지는 돈괴를 맡고 있는 자이잖아요. 자기 돈괴에 그 담는단 말이에요. 돈괴에 담으면 그 중에 일부분을 지가 훔쳐간다는, 훔쳐갈 수 있을 건데 여기 아깝다는, 이것을 그대로 떨쳐낸 말씀이라는 거예요. 속셈은 그 돈이 아까운데 그 돈을 좀 훔쳐가야 될 건데 이것을 다 허비하는구나.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근데 최소한 자기가 그 돈 있으면 나도 좀 훔쳐가서 나도 좀 쓸 수 있을 것인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으면은 죄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지. 큰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 물론 잘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크게 책잡을 일은 아니라는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대로 다 이야기했어요. 자기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줄 마음이 자기에 있느냐? 절대 없잖아요. 절대 없는 거예요. 도적질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거짓말로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짓은 하면 경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조차 하나 지키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자들의 경건은 참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으로 이웃과 더불어 우리 주님까지 속이라고 덤벼드는 크나큰 죄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특별히 자신의 마음을 속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 그 말씀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여기서부터 시작,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자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이거 하면 된다는, 이 말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진심으로 돌봐주고 도와주는 행위, 그런 삶을 사는 그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구약에서도 여호와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고 신약에 와서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부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 기도원에 가면 대부분의 기도원의 벽에 붙여 놓았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눈에 익숙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40-50년, 몇 년 전 우리가 종종 이용하던 기도원에 가면 벽에 붙여있던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큼 우리나라 교회와 기도원에서 오해되고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경우도 없을 것입니다. 뭐냐면 이 말씀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이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금식한다고 밥 굶고 생 난리 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진짜 내가 원하는 금식은 밥 굶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기도원에서는 이것이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은 흉악한 줄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며, 다시 말해 귀신에게 잡혀있던 이것이 떠나가고 그다음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를 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정답. 이게 죄악에서부터 벗어나고 악한 세력들의 귀신들의 이 사로잡힘에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니까 금식해라. 금식하면은 귀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떠들어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씀이 아니더라. 그 말씀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금식하지 말고 밥 굶지 말고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의 모습, 경건한 삶의 모습.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금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잘 보이려고 또한 경건한 모습을 보이려고 금식까지 하는 모양인데, 나 여호와가 진정 원하는 금식은 밥을 굶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내 이웃 중에 굶주린 자가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집이 없어 유리 방황하는 자들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가 있으면은 그들 집 안으로 불려들어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옷이 없어 헐벗은 자가 있으면 내가 가진 여분의 옷으로 그들의 몸을 가르도록 도와주는 것, 이런 것 아니겠느냐. 이 주님께 친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님께서는 우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 아주 하층 계급에서 그냥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 간에, 하나님 여호와님을 경외하든 경외하지 않든 간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려고 한다. 그런 사람한테 가라. 그런 사람들로 가라. 그
거기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자,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께서 또 친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중요한 내용만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보다도 한 단계 더 나아간 말씀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곧 우리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 나에게 한 선행이라고까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와 예수님을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더욱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더 앞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께 그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하면서 매우 깜짝 놀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그때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어려움에 당한 불쌍한 사람들,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어려운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과 동일한 분으로 동일화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찾아가서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실천하는 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곧 경건한 삶이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경건한 삶의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세속이라는 말입니다. 세속이라는 말은 세상에 속하다, 세상적이다, 세상적으로 변화되다라는. 여기서 세상은 타락한 곳을 의미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들에 의하여 완전히 장악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고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들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장악되어 있는 그들의 통치 가운데 있는 아주 흉악한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불법적이고 악하고 죄가 악이 관연한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을 우리는 세속적이다,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속하는 자, 그게 속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세상에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거기서 지키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곧 세상에서 살지만 어쩔 수 없이 살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님께 속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끄직하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건 난리야. 주일날 매상이 더 오르는데, 주일날 일해서 우리가 거의 한 주간에 매상 반을 올리는데 그 주일날 쉬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게 세상적인 이야기야. 세상적이지.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부족한 것은 내가 만나를 보내서라도 내가 너희들 충분히 먹여 살릴 테니까 안식일은 지켜라. 편히 쉬어라. 내 말을 믿고 쉬어라. 이게 거룩한 삶이잖아요. 이게 경건한 삶이잖아요. 반면에 세속화가 된다면 아이고 주일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자꾸 세상적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형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는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주신 날이잖아요.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경건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걸로 하루를 가득 채워도 부족한데 주일날 아이고 엄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인데 막 나도 뭐 볼일도 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주일날 막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자꾸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이 자꾸 세속화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 자꾸 세상 사람들 같아지려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거 경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세상 풍습, 우리가 세상에 속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완전히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안하기는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게 점점 빠져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세상은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으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부흥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뭐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는가? 아무나 이거나 저거나 아무나 끌어모아서 교회가 크게 커지면 보려면 커지면 이것이 부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뭔가 이루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잖아요. 가라지는 처음부터 갈라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다고 가라지 불살라 버리신다고 다 갈라내 버리신다고 알곡만 갈라가신다고.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화려한 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실한 마음으로 몇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중심이 여호와님을 향하고 주님 앞에 정말 여호와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심령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곳이라야 된다. 이것이 그 세상화 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최소 막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일들을 힘써 일을 행해야 된다. 힘써 일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본문에서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고보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성도들이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네,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네. 뭐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그들과 구별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으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는 이야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삶이냐?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야만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신 경건의 삶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마음을 속이면서 양심을 속이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지극히
하는 것은 지극히 삼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경건한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 본 채 하면 여러분들의 경건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매사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하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건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금생과 내세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어떻게 보기에는 바보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유익이 있고 더 나아가 저 세상 천국에 가서까지도 많은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축복의 약속이 있는 확실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 약속을, 그런 영원한 세계에 관한 약속을 여러분 받았다고 확신한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도 축복을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 개개인도 축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안과 여러분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경건한 삶을 사셔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땅에서도 축복 누리고 가정도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축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마무리하고 저 세상에 갔을 때도 완전한 복을 누리며 사는 약속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준용한 3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